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먼저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그저 재미있게 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인물들의 삶, 행동,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고 드러냅니다. 아브라함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보면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하면 2,000년 후의 사람이죠. 시간과 배경, 이건 이만큼 엄청난 거리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진리고 옳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정금같이 빚어가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성숙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후에도 이삭을 장가 보내고 35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15살까지 함께 그들의 재롱을 보면서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그 기대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도 시험을 하신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내용과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 믿음이라는 시험이라는 말은 믿음의 진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반면 야고보서 1장의 시험은 죄에 빠지게 하려는 유혹, 덫과 같은 거예요. 올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는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 테스트 하시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지를 점검하고 테스트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제 좋을 대로 제 마음대로 우리를 막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을 보면 잘 알잖아요. 사탄이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뭐라 합니까? 참소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그런데 주신 복을 한꺼번에 싹 거두어 가버리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사단에게 허락은 하시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 마음대로 막 괴롭히고 환난을 주지 못하도록 요만큼만 해라 하나님이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어우러져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 당할 때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그렇게 당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데 뭘 시험하셨던 겁니까? 그것은 바로 과연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확신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또 한 번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그 우상이 몰렉이라고 있는데 그 몰렉에게 사람들은 자기의 큰 아들이면 자기의 가장 소중하다 여겨서 큰 아들을 제물로 그렇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 때의 말년에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도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단 앞에 드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몰렉 숭배를 진노하시며 금지하셨는데 어찌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그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이삭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도 않고 즉각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려서 당장 떠났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부엘세바 살고 있는 거기에서 제단으로 지명하신 모리아산까지는 사흘길이라 됩니다. 직선거리로 한 84km 좀 돼요. 짧은 시간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 같으면 갈등을 좀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동안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수없는 갈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 게 맞나? 수없는 갈등을 믿음으로 잠재우고 억누르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지 다짐하며 그 사흘 길을 갔을 겁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났다는 것도 그렇고 모리아산 근처에 오니까 종들과 함께 갔는데 종들을 산 아래 둡니다. 왜냐하면 산으로 같이 따라갔다가 이 영감님이 왜 약속의 씨앗으로 준 이삭을 죽이려 하냐면 노망했냐고 그 길을 가로막을까 봐 종들은 다 산 아래 두고 아버지는 아들만 손잡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떻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소리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믿음을 담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산 아래 둔 종들에게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음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함께 내려오겠다.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내려오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하러 올라갑니까?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반드시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산을 오르고 산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삭은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준비는 무슨 준비? 자기가 이제 제단에 드려질 양인 것을 알게 되죠.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얼마든지 아버지의 행동을 저지하고 반항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나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 누워서 하늘을 볼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흉내만 내는 것에 정말 이 아들을 죽여서 온전히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긴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힘들어.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지 그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시편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셨잖아요. 늘 깨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없다든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오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이 선용해 주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집시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그리고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리아 산 위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삭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바로 주변에 숯불이 불에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필 그때에, 하필 그곳에서 순양이 그 뿔이 숯불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이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마저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 이삭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명명하는데 여호와 이르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 그 순양을 보면서 우연히 이놈이 어리석게도 숯불에 걸렸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순양을 준비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굳이 순양을, 그리고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일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숯불에 걸린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듯이 장차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실 것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죠. 순양은 이삭 대신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렸다고. 어쩌다 보니 살아나고 어쩌다 보니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공짜예요. 정말 은혜지만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늘 하시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그 말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못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회만 보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이제야 내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도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을 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목숨을 걸고 맡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다가 금세 그를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죠.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생각이 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 헤아리지도 못했고 그것이 뭔지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잖아요. 지금도 저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려고 하면 사무엘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전에 누워있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누가 부른지 몰랐습니다. 쪼르르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 가니까 엘리가 다시 가라, 나는 부르지 않았다. 엘리가 그걸 금방 못 알아차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세 번째 가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렇게 늘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고 온전한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 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치 사사시대처럼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자기 생각하는 게 맞고, 이게 지금 사사시대가 그러했는데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장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할 때 나를 향하여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 아닙니까? 내 꿈,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림을 보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결하고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고 소망하는, 그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참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를 보면 결국 그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길에 그의 필요한 걸 다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셨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때로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덮으시고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약속의 땅에서 기근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 땅을 준다 했는데도 떠나버렸죠. 애굽에 가서 그랄에 가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약속으로 주겠다는 그 아들이 얻기 전에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참 이러고 보면 실수투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흔들흔들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어떻게 오늘의 이 아들까지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었냐. 하나님이 그의 두 발을
놓지 않으시고 그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갖추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지혜로 우리 열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건강도 그렇잖아요. 오늘 건강을 자신한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두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수많은 악한 세력들, 사단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기회를 보며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미리 준비하시고 행로 중에 그들을 아비가 아들을 안음처럼 안고 가셨다. 즉 우리의 삶이 내 눈으로 하나님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품겨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준비하여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여호와 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서 오늘도 구원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사명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사실, 그 부름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조금씩 다듬으시고 그리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내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시험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능히 우리의 믿음을 놀랍도록 성장해 가실 것이며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앞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비하시고 그 놀라운 약속과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단단하고 메마른 땅이 아니라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실 때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